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르라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니라 하더라. 에베소 교회가 이제 걱정이라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초대교회 문제점이죠. 근데 교회가 뭐 생긴 지 한 20, 30년 정도 안 됐으니까 문제점도 많은 교인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겠죠. 가르치는 교사들, 전통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문제. 또 하나는 성도들 신앙이 너무 연령이 낮으니까 오래 신앙생활에 붙들어주는데 그래서 어리니까 이 말하면 쏙, 저 말하면 쏙 이런 거.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의 목사님 이야기 100%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는 맞지 않는데 맞다고. 이단을 이단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초대교회 대표적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는 생긴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파벌이 생겼다. 아니나 마찬가지예요. 세력이 커지다 보면 특별히 이제 갑자기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세력이 커지면 자기 편 만들기 힘써요. 교회가 오랜 전통을 하면은 오랜 전통의 파벌이 있지만은 이제 막 생기는 세력 싸움 이런 것.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상숭배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가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선교 정책과 이제 천주교 선교 정책이 달라다겠죠. 천주교는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제사제도가 있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기 제사제도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인정하는 문화적인 것들을 인정해가지고 전도 그런데 성장하면 없애줘야 되는데 오래 그 전통으로 되다 보면 그 진짜처럼 존재하게 되는 이런 것.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이제 파벌 문제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가면 대표적인 것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 거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바울이 이제 우상 숭배 좀 자세히 고린도 교회 좀 자세히 다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기신하게 한 것이다. 또 이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먹는 것. 교회의 문제점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교회는 연령은 작고 교인들은 많이 오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뭐 통제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도행전 보편적으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보고 올라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오늘 15장 마지막 읽었던데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 그 글을 읽음이니라. 초대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딱 하나만 전했다겠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당 자체는 원래 유대인 버전이라겠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대교, 이방인이 들어올 때는 유대교를 믿었어야 돼요. 그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선권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통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 가르치는 걸 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바울이 들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잘 다뤄줘요. 율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7장 21절과는 다릅니다.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 그 뜻과 율법 지키기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보냈던 갈라디 가장 먼저 보내면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이 오신 후는 율법은 뒤로 물러가야 된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1.2대기라고 잘 지켜야 한다는 파이고 예수님 사도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충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사들이 조금 더 술술사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이 더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해요. 아시아 지방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를 해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은 맞아요.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것만 지키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 이스라엘 법 자체에서 그들을 같이 백성으로 취급해 줬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짐승 취급했죠. 세계를 지키면. 근데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문제. 또 하나 문제는 이방인의 또 풍습이 또 문제죠. 이방인들의 풍습은 대표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20절 읽읍시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되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거는 유대인 풍습이에요. 아까 그랬죠. 조상 제사 지내기 우상 숭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겸해서 우리 교육도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고 절에 다니고 이런 거 똑같아요. 한국 교회는 일제 때 들어와가지고 둘 중에 불교냐 기독교냐. 절대 불교도 믿고 기독교 믿는 사람 없고 불교 믿고 기독교 믿는 사람. 왜 그러면 한국 전통 문화가 딱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원래부터 종교가 다종교가 있었고 애국 자체 사는 다종교가 많았어요. 근데 이방 쪽은 더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는 참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본이나 그쪽에 살았다면 우리도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애국 시대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몇 번째 순서라고 했어요? 최소 5번째. 1번은 송아지, 2번은 바로왕, 3번은 태양신, 4번은 물신, 그래서 5번 이제 하나님의 조상 성계약인 이런 거. 근데 이것이 그 아시아 지방에는 그게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냥 또 섬기는 거예요. 풍습. 어떻게 근절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사람 불안이죠. 불안하고 더 어려울수록 신들이 많아야 돼. 해가 좀 해신한테 가야 되고, 이제 신들이 많아야, 통로가 많아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참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상숭배가 많아요. 유교가 오래 다르죠. 불교, 유교가 오랜 세월인데, 제사제도는 유교권이에요. 조상숭배 이런 것들. 그럼, 오랜 세월 그 뿌리를 못 끊어. 요즘은 이제 기독교는 쉽게 끊기에 제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제사 안 지내도 된다니까 너무 편하니까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편한 거 이러는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이 문제 때문에 전체 퍼져있던 모든 대표를 다 모았고 회의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이런 이제 남녀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슬람교 쪽은 뭐야?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 이쪽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은 지금이야 법적으로 아내가 4명이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집에서 그 학교까지 가면은 중간에 방학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일 부자. 거기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첩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중동에는, 우리는 더 있죠. 솔로몬만 궁녀가 1000명 있었나? 우리 의자왕은 3000명. 우리 거의 백제시대 그 시대에는 저쪽은 부인을 너무 많이 거느리니까 그나마 4명 살아간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말은 그냥 남의 아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 서목까지, 자기 작은 엄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루벤도 마찬가지죠. 고대 풍습이에요. 그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지도자들, 정통적 지도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유대 지도자가 하나 있고, 본토에서 믿고 난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럼 본토에서 믿고 난 지도자는 뭘 가르쳐야 돼요? 야, 이거 우상숭배 안 돼. 음행 안 돼. 그럼 맞아주죠. 그러니까 한쪽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 문제. 목매 죽이는 거. 기독교는 사랑인데, 죽이긴 죽이는데 그게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된다. 포악성.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지금도 피 먹어. 무슨 피? 소피. 예루살렘에도 아시아 전역, 마게도나까지 있는 전 세계 문제가 모여있으면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와 상반되는 것들. 첫 번째 하는 우상숭배가 말이죠. 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계시록에도 나온다. 이게 1호부터 30년이 흐른 후에도 그걸 보편화돼서 나와요. 왜? 그것도 맞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단호하게 율법주의도 배교하고 할례하는 것도 배교하고 해야 되는데, 지도자급 대학 한 10년, 20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속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초신자 쪽이 더 많다니까. 막 지금 막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들한테 이걸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오든지 이방인 지도자가 오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데 에베소에 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요동치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도 똑같아요. 한 목사 말하면 그냥 거리지도 않고 참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더 하는 거예요. 이전에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구속돼도 그 교인들은 안 이래요, 지금. 그게 올바르다고. 하나 이런 것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 문제 발생들. 이런 것들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서 하나 이어서 다뤄줘, 이렇게. 이어서 다뤄. 우상숭배가 이제 제일 큰 문제. 우상숭배, 우상의 재물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1절. 육신을 따라 나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바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앞에는 이제 광야의 대표적인 제약이 있죠. 우상숭배하지 말이라. 또 가늠하지 말이라. 이제 고린도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나오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교회 다니면은 가장 큰,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사 문제. 제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좋은 사람은 너 교회 다니니까 오지 마.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야! 준비해, 참여해. 그러면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같이 참여해야 돼. 또 참여하면 또 제사금 먹으라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세운 교인들이 이제 단호하게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조상 숭배하지 마라. 조상하게 하는 거. 그럼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재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레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막았나 판단을 받으리요. 제사는 어떻게 피할 수는 있는데 먹는 것이래요.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교회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바울이죠. 당시 시장에 파는 것들은 전부 제사 지내고 나온 거야. 왜? 잘 팔리게 해달라고. 제사, 그럼 이미 우상한테 올리고 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1번 첫 번째,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초청했어요.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옆에 뭐 하면 종을 다 부르잖아요.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가요. 저거 제사하고 하면 알아.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가 안 믿어서 제사 지내고 하는데 가.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초대교회. 바울이 정해주네. 바울의 원칙은 뭐냐면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원래 사람이 만든 거니까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중에 걸려요, 나중에. 먹는 거. 그래서 뭐냐, 시장에 파는 거 무조건 먹어버려, 그냥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정보장 물건을 샀어. 마트에서. 마트 사람 정보장 교회 다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 속여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준 건데 다 감사 먹으면 되는 건데 저 사람은 몰라. 그럼 저 사람을 시험 될 게 하나도 없죠. 나는 먹든지 안 먹든지 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난 양심이 꺼리낌이 없어.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꺼리낌이 생겨.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하나님 건데 뭘 구해. 우상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버리면 되는데 약할 때. 그런데 바울은 본인을 만약 상대방을 만나서 그래, 형님이 제사 지내고 와 동생 와서 밥 먹어. 그랬을 때 선한 거냐 의도적인 거냐 마찬가지죠. 시부모가 저 교회 다니면서 알아. 너무 짜면 그냥 밥 먹어라. 이런 것이 있고 너 한번 이제 봐라. 진짜 재물 너희 제사 음식이지? 먹는 거 봐라. 뭐야, 그 다음 이제 한번 먹으면 이제 콕 끼어가지고, 그렇죠. 제사 지내야 되고, 꼼짝. 그럴 때는 본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혹 예수 믿으면, 그거는 지내는 거 아니구나. 너무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었죠. 먹는데 불신자가 이제 알았죠. 야, 그게 우상일 건데, 니 그래도 먹을 거냐?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왜? 이미 그 사람 양심 걸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이다.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먹어버렸어.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닐 때야. 진짜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우상을 하고 이렇게 시장은 안 나오죠. 고대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요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강경파와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이거를 강경, 믿음이 좀 강경파들. 이게 생겼는데 이제 2단으로 빠진 사람, 2단 쪽에 가르쳤죠. 그러면서 5장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짓으로 가르친다. 혼인을 그만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인데 강경파, 가르자가. 그래 바울이 딱 때렸어요. 어떤 가르쳐 뭐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선한다. 이건 이제 그 사람은 디모데한테 가르친 거야. 디모데가 목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고 누가 시험을 할 거 아니면 감사하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부자고 맨날 음식 가려고 보고 참. 저는 스스로 보면 사상체이나 저는 성령체질이에요.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아무거나. 잘 먹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아담의 가장 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다 만들어 놓고, 야, 너 이 채소 너 마음대로 먹어. 그렇죠? 과일 마음대로 먹어. 그럼 열심히 일해.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일하는 게 제일 복이지. 안 먹고 일 못하는 게 그건 복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람이 그래. 세상에 모든 걸 감사하게 먹으면 그게 복이야. 그게.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안 됐잖아요. 왜? 종교라는 것은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게 이 정해놓은 게 잘못 가르쳐갖고 지금 못해서 보가 두아대교 같은 게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잘못. 초대교회 이런 문제. 근데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사도들 이제 쟁쟁한 교사들, 정통 교사들이니까 그나마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쪽은 그렇게 돼 있다. 에베소 교회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 주님 모시는데 하나님과 싸워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어린 나이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어린 나이 같으면 안 돼요. 지금 주님 딱 오면 그냥 시작 끝나요. 딱 정해진 시간. 항상 어린 나이가 아니고 바로 알고 어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게 에베소서였죠. 장성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저도 덕분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배워야 그 시대의 문제점들이 이제 훗날 하나하나 바울이 서신서에 정리돼요. 가르치면서 정리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극과 극 나오죠. 거짓교회 잘못 가르친 사람도 빠져나가고 정통이 나오고 항상 시대적으로 이제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것.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어릴 때는 흔들렸다는 거죠. 이 말 이렇게 듣고 저 말 저렇게 들었는데 실제 에베소 교회를 쓸 당시 기존 성도들이 이겼어요. 장성한 사람이 이겼는데 어린 그들을 장성하게 만드는 것이 에베소서라겠죠. 장성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는 장성한 사람이 자꾸 어린 제일 문제가 자꾸 나와요. 아이들의 문제가. 이거는 아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장성한데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장성한 당시 최고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그래서 영성 훈련 부분이 많아요.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기록들이 많은 거죠. 기도합시다.